한국에서 교제하고 있는 조영팔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 들으면 사람들이 좀 웃어주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잠깐 저의 소개를 하면 저는 지금 서울중앙교회에서 농인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인 선교부를 위해서 또 기도 부탁도 잠깐 드리려고요. 저희 전국에 지금 21개 교회에 농인 선교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예 수양회 때면은 한 4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한 250분의 농인분들과 그리고 나머지 봉사자들이 이제 수양회를 치르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농인분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를 이제 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저희 농인 숫자가 한 60만 명이 농인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 수어를 사용할 줄 아시는 농인분들이 한 7.5%? 10%가 안 되죠. 그러니까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농인분들도 수어를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이 더 적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은 특히 모여서 같이 입모양도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못한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이는 것이 허락이 돼서 지금 제일 먼저 그 수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농인분들을 이 비문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어를 사용할 줄 아는 분을 문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비문해 분들이 주로 이렇게 농업에 많이 이렇게 종사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게 농한기를 맞이해서 전국에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이제 비문해 숙박 집회를 지금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이 지금 대구교회에서 지금 숙박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 또 봉사장님이 또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그곳에 가서 숙박 집회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열기들이 넘치고 말씀을 듣는 자세도 좋고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 전도의 영역이 많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소외된 계층에게도 저희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각 선교부라든지 지금 농인 선교부라든지 이제 소외된 계층에게도 저희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이제 구원받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다면은 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많은 또 농인분들 계시기에 또 인근에 이렇게 좀 봐주시고 또 그런 분들 계시다면은 또 저희 교회에 연결을 시켜주셔서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늘어날 수 있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로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오늘 또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서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또 병중에 계신 분들, 또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 더해 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 힘든 분들 계시다면 또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또 빨리 말씀 안에서 저희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만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느 어머니가 그 아들, 딸이 있었는데 둘 다 미국에 시집장가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아들, 딸을 만나러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떠나서 첫째 날을 아들 집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처럼 아들 만나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부엌에서 달그닥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누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누가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아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의 눈에는 그 모습이 그렇게 좋게 비춰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내가 저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저놈이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가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리고는 거기 며칠 머물다가 이제 딸 집으로 갔습니다. 딸 집을 갔는데 또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니까 또 주방에서 딸그락 소리가 나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사위가 거기도 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뭐냐? 엄마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이고, 내 딸이 이렇게 사랑받고 있네.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다를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할 거는 우리 마음 아니에요? 우리는 내 편한 대로, 내 시각과 내 마음대로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바뀌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바뀔 수만 있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왔다 갔다는 안 하겠죠? 그래서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 거잖아요. 구원을 이루라고. 근데 그 이루어야 될 구원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또 불공평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에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자 또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거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떤 상황에 있든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나타나는 자가 되어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접으시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 거네요. 근데 죄라는 것은 뭐냐? 관역을 벗어나는 거죠.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이 죄인 거죠.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되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대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바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은,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가 됐어요. 방법이 됐어요.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달라, 이렇게 해달라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씀을 지킴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 받으시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또 우리에게 보답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이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해주셔요. 나 대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줄래? 그러면서 그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가 오세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우리는 이걸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방법, 대응이 있어요. 하나님, 난 그렇게 못해요. 나는 그거 안 할랍니다. 우리는 그거를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여하튼 둘 중에 하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서 원하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실은 불순종할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끝까지 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약속을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속에 우리에게 뭔가 섬김을 받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모든 것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전하고 싶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그 앞에 하나가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은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마음, 하나님 성품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달라,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그 뒤에 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함께한다라는 약속 뒤에는 뭐냐? 바로 내가 도와줄게. 내 능력 너에게 나타나게 해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못 나타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론은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똑같이 그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불완전한 자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올바로 인도해 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또 약속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순종의 결과는 축복, 불순종의 결과는 저주.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거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거든요.
시편 119편 173절 시편 119편 17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 나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이것을 선택할까요, 저것을 선택할까요? 그런데 그때 기준이 말씀이 된다면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택한다면 결과는 이렇게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된다라고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 믿습니까? 자, 모든 것을 하시는 분 믿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과 비교를 한다면 비교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도움이 항상 있을 거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감으로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바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우리도 그것을 바라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거 바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갖고 싶으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가기를 바라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진정 바란다면요.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게 분명한 거죠. 기도하십니까? 진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가고자 익숙해 있던 내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면 그것이 나의 제일 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잖아요, 성경에.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구원받고 힘들어할 때는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마음대로 살지 않을 때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또 성령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를 열매로 소개했어요. 열매로 소개했다는 말은 뭐죠?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과정을 겪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급하죠. 그래서 당장, 지금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 참는 것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좀 참고 싶어요. 바로 그 끝까지 참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나도 그것을 갖고 산다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급도 까먹고 하나님의 마음도 품지 못한 채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열매로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참는 마음 좀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뜻대로 하는 기도죠? 당연히 들어주고 말고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열매를 원하면은 못 거둬들여요. 열매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따 있네 이렇게 안 주시거든요. 경험해 보셨죠? 어떻게 주시던가요? 내 옆에요. 나를 참지 못하게 하는 형제 자매를 허락해 주세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경험들 해보셨어요.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나를 참지 못하게 만드는 형제 자매를 주셨다. 이게 무슨 사인인가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 사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 이겨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긴 겁니까? 인내가 생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저희하고 달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를 원하면 몇 개를 주실까요? 하나를 주지 않죠. 더 많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인내를 이겨내서 인내를 가졌네? 그런데 더 참지 못하는 형제자매를 또 붙여주셔요. 그건 뭐죠? 더 큰 인내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너스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던 그 방법으로 똑같이 이겨내야죠. 그런데 이겨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다시 더 큰 게 오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만 갖고 이러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도 우리는 감사로 나가야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제일 쉬운 방법이 있죠. 누군가한테 가르쳐주는 제일 쉬운 방법. 자, 어깨 좀 이렇게 좀 돌려볼까요? 네. 그런데 제가 말로만 하는 것하고 제가 앞에 보이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겠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1장 29절의 그 온유와 겸손인 거예요. 그 중에 이 겸손은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저희가 전도인 수련회 때 가면은 그 마지막 날 저녁은 항상 질의응답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인들이 이제 목회하고 이제 전도인 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들을 질의응답지에다가 적어서 이제 전하면은 그것이 끝날 때까지 이제 그게 마지막 전도인 수련회 과정입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지가 적으면 빨리 끝나고 많으면 뭐 새벽 2, 3시까지도 갑니다. 근데 그때 제일 기억에 남았던 질문 하나가 뭐였냐면은 한 전도인이 목사님의 지금 신앙생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 전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이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그건 겸손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그것도 겸손이라고. 그리고 세 번째, 그것도 겸손이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게 하려면은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최고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겸손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겸손을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처음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겸손하면은 사실은 무조건 나를 낮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조건 낮춘 게 아니죠.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바로 그분의 마음이요. 자, 낮추는 걸 왜 낮췄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왜 낮췄느냐에 바로 그분의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함으로 낮추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낮춰야 되는 거죠. 이완 목사님께서 우리 전도인들에게 겸손이 제일 중요하다.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낮추라는 얘기죠. 근데 왜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낮추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출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식적이고 그냥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낮아지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낮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게 겸손인데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은 지금 읽은 말씀 속에서 있듯이 바로 종의 형체였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셨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겸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섬기는 일 이것이 종의 형체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용서하는 일, 사람의 이 섬기는 일과 이 죄를 용서하는 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기러 오셨다 이 말은 뭐냐? 종의 모습이고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 말은 뭐냐? 이게 겸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속물이 되려면 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겸손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지만 그 겸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겸손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의 모습과 그리고 겸손의 방법, 그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결국 우리들에게 겸손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요,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피조물,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교만 때문에 파괴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끝은 영광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영광을,
우리 사람에게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의 시험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뭐냐?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영광이 바로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이거는 너무나 쉬운 거죠.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다면 어려운 건데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광도 받으려면 요거 하나.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지키려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아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짜잔 하고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했나요? 바로 사단, 마귀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를 이탈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채 이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사람이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이 파괴되고 이제 교만의 세력 속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사단 마귀의 세력하에 놓인 곳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 사단 마귀와 한편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처음의 상태로 다시 돌리고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자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 겸손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3,500년 전서부터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구원 계획이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보면 뭐냐면은 바로 겸손으로 교만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거죠. 종의 형체, 그리고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겸손이요. 그 겸손이 나의 구원이 되었고, 그리고 그 구원이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위치, 겸손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광도 받을 수 있는 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겸손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받을 수 있는 그것으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신분은 바뀌었지만 이제 성품까지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 그 겸손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나로 변해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본들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 첫 번째는 사실은 사람의 위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 이해 안 간다라고 그러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아니냐?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냐?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의지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순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진리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에 바로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러한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몇 개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접으시고 빌립보서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위치가 이런 거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그러죠.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자,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본이 보여준 거죠.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장 2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하나의 겸손의 본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도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은요, 결론은 죽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죽지 않으면 이 겸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지, 내가 죽지 않으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닿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어야 되잖아요. 나의 죄값이 사망이기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예수님의 마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삶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잘 되십니까?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나 안 죽었다, 나 안 죽었다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법은 나는 죽은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좇으며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예,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자, 구원받을 때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 있는데 변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육신과 성령이 내 안에서 싸워요. 자, 누가 이기나요? 누가 이깁니까? 힘센 자가 이겨요. 내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힘세게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대로, 말씀대로 살면 성령을 힘세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죽었다 이 얘기는 뭐냐? 나는 육신이 더 셉니다 이 얘기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육신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영의 뜻대로 살면 나를 죽이고 영이 내 안에서 살도록 한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갑니다. 우리 그런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도 받는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또 본이 되었던 분이 한 분 등장하잖아요. 성경에. 바로 그분이 사도 바울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예.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예. 자기를 죽인 거예요. 우리도 내 육신이 올라올 때마다 나를 죽이고 성령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살려야만 되는 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겸손하십니까? 그 겸손의 마음 품고 있어요? 근데 그 겸손의 마음을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 겸손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삶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만을 내세우고 나간 거예요.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요.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얻어요. 바로 그 증인이 여기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전도 집회 때 그냥 참석했잖아요. 그런데 전도 집회가 어떤 건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맞으세요? 하나님이 심판장 맞으세요? 하나님이 구원자 맞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인정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는 능력을 또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그 영광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바로 그 인정하는 게 겸손이고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겸손한 내가 되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이라는 걸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이거를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 혹시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는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가지는 않죠. 그죠? 자, 우리 막 화를 냅니다. 내가 화를 낼 때 하나님 앞에 계시다라고 인정하나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은 다 육신적인 것만이 나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또 본이 되었던 한 분이 있잖아요. 요셉.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것.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바로 그 요셉 앞에는 바로 하나님이 항상 있었고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유혹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총리 자리까지 오르는 영광까지 받는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 앞에 많은 이제 또 하나의 사례가 우리 각자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겸손의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겸손이죠.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나가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큰 거인 골리앗을 이겼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음을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윗은 계속되는 전쟁 속에서 그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앞에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고 기도하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만큼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것이 겸손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그 겸손의 마음들이 이제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우리의 각종 모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광도 받는 일들이 또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사례를 만들어가야 되는 자들임에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 기도 안 하죠. 내가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겸손의 정의가 또 다른 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다. 이게 겸손이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다른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던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지금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가시 없애주지 않으셨죠? 그런데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는 것을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까지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그렇지만은 않죠? 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데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일이죠. 지금 나에게 어려운 일이 그리고 힘든 일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인 아니에요? 어떤 사인입니까? 이제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시는구나. 그러려면은 이제 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것을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만 주시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원망과 불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해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고 내 약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 보입니까? 숨기죠. 가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어머니 모임, 구역 모임, 교구 모임 한번 그 모임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간증과 기도 부탁이 연이어지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 한번 그 간증했던 모임 가졌던 것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약함 자랑대회 이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힘들어요. 그거를 우리 모임 속에다가 그대로 꺼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구원받은 모임 아니면은 어디에도 꺼내놓기가 힘든 자리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꺼내놔요. 왜죠? 하나님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꺼내놓는다라는 게 뭐예요? 마치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자랑 같죠? 예?
근데 우리의 그 자랑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줄 때 그 약함이 온전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결과가 또 그 다음 간증에서 또 그 다음 간증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보여준 겸손은요, 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겸손은 이 순종하는 마음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본을 보여주셨던 한 분을 또 성경은 소개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최고의 순종은 바로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친 일이에요. 하나님이 100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번제물로 태워서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태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과연 순종할 수 있느냐?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던 아브라함. 근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그때 아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리죠? 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맞죠? 그런데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사랑을 하면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는 사랑을 상대방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자, 이거 팁으로 하나 알려드립니다. 부부관계 팁으로요. 이 남편분이 어느 날 맛집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맛있는 음식을 사랑하는 아내한테도 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그 맛집에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 먹지도 못할 맛이라고 하면서 이제 궁시렁궁시렁 대고 타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남편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시는 저 인간 데리고 다니나 봐라. 그 다음부터 맛집은 끝납니다. 그런데 맛은 없는데 그때 역시 당신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맛집을 찾아서 나를 여기 데리고 오다니 당신은 진짜 멋쟁이. 그러면 그 다음에 남편이 어떻게 변하느냐? 회사 가서 일 안 해요. 맛집 찾아요. 왜냐하면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이 남자들은요, 이게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면 그 믿음에 꼭 반응을 더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가장 남자의 세계의 대표적인 곳이 이 조폭세계입니다. 이 여자 조폭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있긴 있어도. 근데 남자들의 세계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조폭들인데, 이 조폭들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말 합니다. 난 널 믿어. 그러니까 네가 죽이고 깜빵 가. 그럼 가죠.
그럼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난 널 믿어. 이 한마디에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다 바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우리를 토닥여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더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 내 믿음이 점점 더 커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는요, 그 뒤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칭찬 같은 것들이 계속 와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저는 그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잖아요. 제가 들었어도 그 다음 제 삶이 더 바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겸손인 거고, 그 겸손이 바로 그분의 마음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주어지는데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내 마음을 품으라. 그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 마음 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주겠노라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광도 누릴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우리 그 안 보이는 겸손이 이제는 밖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자, 겸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이느냐? 교회에서 특히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겸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형제자매님들이라는 거예요. 자,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낮아져야 되겠죠?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내가 높아진다. 그거는 교만인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막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아요. 그리고 내가 받을 능력, 영광도 막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다른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냥 낮아지면 안 되죠? 이 낮아지는데 꼭 가져야 될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사랑의 마음으로요. 우리가 그냥 형제자매 앞에서 낮은 채 하고 그냥 상대방 섬겨주고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낮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겸손한지 아닌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님들 이게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형제자매에게 바로 죽게 하듯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 형제자매들을 대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영광도 누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내가 우리가 된다면요. 자,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이렇게 대구 강북교회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이 대구강북교회를 통해서 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누가복음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낮추세요. 그리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요. 그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자리가 올바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주 앞에서는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될 자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자임을 또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고 교만한 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리침을 당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자, 하나님과 마귀는 서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단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되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바로 성령과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그들이 우리를 피해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고요.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가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죄잖아요. 그것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은 뺏기지 않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 힘든 것, 그리고 눈물을 흘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밖에 흘릴 수가 없어요. 자, 천국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씻겨주신대요.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지나가요. 그러나 천국에서, 지옥에서의 고통은 지나가질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됐어요. 그곳은 눈물도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과 행복만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병쾌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오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 겸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알아봤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 내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도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음에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고 대구 강북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더욱 겸손한 우리 자신이 되고 더욱 겸손한 이 대구 강북교회가 된다면요. 또 많은 또 전국교회에 또 많은 형제자매님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저희들에게 춘계 수양회도 준비되어 있고 또 학예 수양회도 준비되어 있고 또 5월달 전도 집회도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끼리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대해야 될지 그 마음이 서로에게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또 이곳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에게 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기에 더욱 구원받은 저희들 예수님의 마음, 겸손을 마음속에 품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저희들을 통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